한쪽 가로 2번 대속의 완성에 의한 사역. 마지막 장이죠. 대속의 완성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셔야죠.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이제 대속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양이 이제 제단 위에서 죽고 죄 지은 백성은 안 죽고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만 하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대속주도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최대의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부활의 표적이 기독교의 유일한 최대의 표적이다. 다른 표적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도 하죠. 그래서 부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 진리의 핵으로 그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속의 완성을 위해서 양쪽 가로 1번 죽은 지 3일에 살아나는 1절로부터 그 이하 당분간은 이렇게 좀 써드리겠습니다. 12절.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이제 보기까지는 저렇게 꼬박꼬박 써드릴게요. 죽은 지 3일에 살아난다. 이게 이제 대속의 완성이죠.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하시는 거. 여기서 살아나는 것은 육체로 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로 재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문을 닫아 걸었는데도 들어갈 수 있고,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요. 그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또 뭘 잡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연구원 할 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하고 생선같이 나누면서 조반을 잡수셨는데 예수님이 화장실을 갔을까 안 갔을까. 그리고 내가 한번 의문을 던졌더니만 그걸로 잠을 못 자요. 화장실 갔을 거다. 아니다, 안 갔을 거다. 하고 그러면서 자다 말고 쫓아왔어요. 목사님들 도저히 잠이 안 옵니다. 좀 더 고민해보라고. 그 기간에 얘기를 안 해줬어요. 가서 2달 동안 더 고민하고 이 다음 와서 한번 해보자. 공부를 내가 계속 그런 식으로 시켰어야 하는데 나중에는 쉽게 더 내가 실수한 것은 우리 교회 30년 동안 쉽게 그냥 관심도 없는데 아무런 의문점도 없어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나 하고 이렇게 귀를 쫑긋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앉았다. 저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고 쫑긋 듣고 오늘 얘기는 참 은혜스러웠다. 그러고 가고 다 과거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그냥 이게 세트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구조로 안 들어가니까 한 가닥 이렇게 젓가락만 한 가닥 들어가서 해꾸다다 사라져버리고 자기 신앙이 견고하게 서지지 않는 그렇게 공부하신 목사님들은 상당히 끝까지 남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시킨 대로. 근데 예수님은 잡숴도 안 잡숴도 내가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과학에서 이게 너무 좋은 이제 찻잔이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과학적 기술로 이렇게 딱 기구를 만들어서 이거 갖다 거기다 올려놓고 보당 딱 누르면 미국에 있는 내 친구 연구실 책상에 가서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우편 배달할 것도 없이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는 우리 안산에서 나보다 나이 한두 살 좀 위에 되신 그런 어른이 한 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하고서 쫓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내가 살게 됐다고 엄청 방황을 했대요. 뭐 구원파까지도 가고 뭐 신천지도 가고 다 갔던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근데 도대체가 아니더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런 데가 다 있다 싶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일본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또 옆길로 샌다. 부활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개발하는데 영어, 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이걸 우리말로 하면 그 보당 누르면 그냥 지금은 약 한 5% 내지 10%도 안 된대요. 현재 번역은. 근데 그건 70% 이상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강의하는 내용이 다 강의가 가능한 거죠. 그런 엄청난 과학적 기술이 모두가 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아니 화면이 이 모니터에 딱 나온다는 것 그 자체도 과거 몇십 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문 닫아 그러는데 들어왔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게 존재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하나님은 능력의 원천 아니에요? 그 능력의 기가 뭉쳐지면 이런 물체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기를 모아놓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기를 모아놓으면 이 물체가 돼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모든 철학의 근원이 기철학 아니에요. 기로부터 출발해요. 이거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는 기만 남으니까. 그래서 음기, 양기 이게 동양 철학의 근원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근원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운이 모아질 때, 음기와 양기가 모아질 때 하나의 물체가 나오는 것.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살아갈 때 닮은 아들, 딸이 나오는 거. 신기롭잖아요. 기가 들어간. 음기와 양기가 모아져서 생명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육신의 생명체가. 그러듯이 우리의 영혼의 이 생명체, 이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의 기운이 다 작용하면 여기서 싹 없어졌다가 저쪽에다 작용하면 거기서 딱 나타나고. 그걸 아마 앞으로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는 생각이에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이걸 보면 보당 누르니까 친구 연구실 책상 위에 컵 하나가, 내가 보내고 싶은 컵 하나가 그대로 옮겨지는 거. 그거나 뭐가 다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나타나게 했다가 저기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1절로 7절에 보면 24장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여자들에게 살아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저지간 이 예수님 3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건 이제 그 간질, 그렇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간인데 그런 엄청난 은총을 예수님으로부터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평생 피곤할 때 오시면 이제 대접도 해드리고 수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는 연인이 있었다 이거 나오잖아요. 예수의 연인이 있었다, 애인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그런 장난들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 무덤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덤이라도 보고 싶어서. 근데 와보니까 무덤이 돌로 완전히 봉해가지고 벌써 그 권력가들이 안 거죠. 만약에 예수 시체에 잘못 간수했다가는 그가 살아생전에 죽었다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시체 어디다 옮겨놓고 예수 살았다 그러면 큰 소동이 난다. 그래가지고 큰 바위돌을 구로 위에다 해가지고, 왜 떡시로 그 번덕 붙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 붙여가지고 불 때면 이제 떡지 쪄지는 그런 식으로 보토를 다 봉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장 다 쳐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개미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끔 딱 봉해놨는데 그걸 지키는 군인들이 새벽녘에 다 졸았을 거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보니까 이 굴물이 활짝 열린 거야. 그게 보니까 굴 위에 허연 옷을 입은 천사 하나가 있는데 누구를 보러 왔느냐? 예수를 보러 왔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은 것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그걸 전해주잖아요. 그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소식 알았으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복된 소식을 그 여인들이 제일 먼저 그걸 알고 어떻게 그걸 얘기를 안 하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가서 전하는 거지. 이게 복음 증거는 금반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즐거운 소식이니까 너무 즐겁고 좋은 소식이니까 가서 말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이 이제 7절까지 나타나죠. 그 다음에 거기 7절에 보면 마지막 성경구절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이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냐. 죄인의 손에 넘겨 죽은 다음 제3일에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냐. 정확하게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토요일 편안하게 무덤에서 하루 쉬시고 일요일 새벽 날짜로는 3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완전히 무덤에서 쉬신 것은 안식하신 겁니다. 편안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은 십계명의 그 말은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쉬실 것을 미리 언약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십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일날 이거 안식일이니까 빠지면 안 된다. 참 내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현대 이게 나타난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우습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의 전통, 오랜 동안의 전통을 통해서 관습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완전히 종교라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전부 이 규제 속에, 이 체제 속에 다 매료되게 만들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한몫 챙기는, 그래 유병헌 형과 같은 교주도 나오고 또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게 꽉 차 있잖아요 지금. 전부가 다.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꼭 주일날 나와서만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모든 사람에게 꽉 껴들려 있어요. 그게 전통에 의한 관습에 의해서. 그래서 다음 신문에는, 이번 신문에는 다른 건 나가고, 다음 신문에는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데, 관습에 의한, 전통에 의한 관습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교회 교육의, 교육 방법에 전통에 의한 관습화를 단호히 배격한다. 관습으로 다, 전통에 의해서 관습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중세 로만 가톨릭. 마치 그래서 이 말하면 또 날따라 이단이라고 하니 주일날 하루라도 빠지면 그건 완전히 믿음 없는 거고, 주일날 죽으라고 나와서 참석하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안다. 그렇게 관습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주의족에게 잘 받들어 섬기면 믿음 좋은 거고 충성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십계명이나 모든 율법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을 선지자가 미리 3일에 살아나리라고 예언한 것, 요나의 표적도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 또 다른 선지자도 그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 8절로 12절에 보면 여자들이 11사도와 다른 이에게 살아났음을 알려줍니다. 여자들한테 사도들이 전해 들었잖아요. 이걸 보면 참 사도들이 뭐랄까 무참하지 않았겠나. 야,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몇 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저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나.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면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그래요? 3일 후에 내가 다 살아난다고 다 일러줬으니까 야, 오늘은 예수님이 살아날 거 아니냐. 우리 가보자. 상관없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야, 예수 죽었다. 야, 이제는 끝났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옛날 배 버렸던 배 다 챙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남정네들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 결국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의심을 하잖아요. 도마가 옆구리 만져보고 손바닥 만져보고 나서야 또 이것도 그러죠. 자,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다가 팔이 끊어졌다.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고 부활하면 이 다음 팔 끊어졌겠느냐, 팔이 붙었겠느냐. 그걸 내가 과제를 냈죠.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도 또 잠을 못 이루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령한 몸에 대한 깊이를 근본적으로 못 깨닫게 되면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죠. 그럼 나 이 세상에서도 키 작게 태어나서 정말 멸시당할 때가 많았는데 아, 천국 가서도 이렇게 키 작게 태어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 그래요? 얼굴 못생기고 또 억울한데 천국에 가서도 또 얼굴 못생기게 부활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부활에 대한 근원적 진리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한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의심이 가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 번째 넘어가서 2페이지에 보면 602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2번 실체를 보이고 승천함. (24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나죠? 53절. 예수님이 자, 부활의 몸이 실체가 있다. 그런데 그 실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죽으실 때 못 뺏긴 자욱, 또 옆구리 창자국 찔린 자국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 이 도마가 그거 다 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도마가 인도로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도에 가니까 인도 기독교 목사님들이 우리는 2000년 전에 도마에 의해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2000년 동안 우리 한 일이 뭐냐. 우리 김기웅 목사님 강의를 듣더니만 막 열받아가지고 그날 밤 자기들끼리 막 난리가 벌어졌다고 그래요. 야, 한국 교회는 이제 100년 남짓밖에 안 됐는데 한국 목사님이 저렇게 와서 성경을 일모교회라게 쫙 우리는 도대체 뭐 했냐. 우리 분발하자. 그러고 하는 걸 내가 직접 봤는데 지난번에 또 인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공부했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지금 계속 전화가 와요. 너무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고. 엊그제 신 목사님 오셔서 주관한 그런 팀들이거든요. 앞으로도 러시아 목사님들, 중국 교회는 물론이고요.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동남아 지역 이런 등지에 선교사들이 아마 자주 많이 드나들게 될 겁니다. 양식 있는 냄새를 알았는데 배고픈데 오게 돼 있잖아요. 나는 꿈으로 환상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꿈으로 환상 보고 하나님이 야, 장안종합교회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든다. 이거 계시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늘 그래. 요셉이 창고지어 놓고 가득 싸놓으니까 다 돈 가지고 와서 사가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오니까 돈도 다 자루에다 넣어주고 곡식도 넣어주고 그러잖아요. 거저 죽는 거죠, 형제들은. 배고픈 사람들은 돈 받고 팔고. 이렇게 이제 했듯이 양식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교만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양식은 여기밖에 없어요. 내가 다 다려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계속 전화 오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예.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여건을 마련해 줬으니까 우리가 변질 없이 이 진리가 변함이 없이 잘 보존하고 있으면 배고픈 사람들 올 때 따복따복 알기 쉽게 따복따복 전달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잘 이루어져 가리라고 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해 살아난 실체를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두 사람이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지금 그 본문에 27절까지 쭉 13절로 27절까지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조금만 읽어봅시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 예수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자, 그런데 한번 21절 보세요. 쭉 내려가서 3페이지 7603페이지 위에서 성경 본문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21절 나와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의 학대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바랐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죠. 그 두 사람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소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덤이 비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큰일 났잖아요. 이제 막 온 성이 다 소동이 날 판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사람들에게 전부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은 왜 그렇게 잘 나는지 몰라. 이 참 진리는 왜 그렇게 안 퍼지고 거짓말은 왜 그렇게 잘 퍼지는지 몰라. 세상이 거짓된 세상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난 왜 그럴까 도대체. 거짓말은 왜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온 세상으로 쫙 잘 퍼지고, 참말은 왜 그렇게 죽으라고 장안중앙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오고 가고 하는가.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야, 제자들이 예수 시체에 옮겨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제자들이 예수 시체에 옮겨갔다고.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도 못 보죠. 왜? 형체를 분명히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위험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려면 거기 가기 싫은 말을 줘요. 가기 싫고 앞길을 천사를 통해서 딱 막아줘요. 그럼 안 가게 되죠. 이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느끼게 되죠. 근데 내가 참 순발력 빠르다. 순발력 빨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 까딱
딱 잘못했으면 이 처사고 나서 완전히 갈 뻔 알았다. 그때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 예수님 따라가도 못 보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듣고 내려라 하고 딱 보여준 거죠. 예수님이. 왜? 부활의 확증을 통해서 보여줘요. 내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 24장 28절로 3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살아난 실체를 확인한 후에 사도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도들 참. 그래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다 뿔뿔이 다 흩어진다. 예수님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다. 보아하니 너희들이 지금 날 이렇게 따라다니는 건 내 세월 좋을 때, 예수님이 인기 좋고 세월 좋을 때 덕이나 볼까 하고 따라다닌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면 뭐 떡 만들어 먹여주지. 막 환자들이 모아들으니까 예수님이 턱도 고치니까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래. 저 사람도 예수의 제자래. 얼마나 으쓱으쓱했겠어요. 기분 좋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날 저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어려웠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은 평생 버리면 안 돼요. 자기 편에서. 어려웠을 때 가까이 했던. 근데 제대로 돌아갈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심을 해야 돼요. 언제나. 왜? 덕 보려고 가까이 하는 거니까. 내가 어려울 때 가까이 하는 건 덕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리가 좋았다든가 뜻이 좋았다든가 뭔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하는 거고, 다 환경이 좋으면 그 사람이 뭘 보고 가까이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지라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내가 환경 좋을 때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미 성공하고 나서는 친구 사이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든 겁니다. 성공하고 나서는. 왜 그러냐면 다 덕볼 사람만 외부로 가까이 오니까. 그러다 보면 이용당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어려워서 회사를 일으켜 놔도 때가 되면 그냥 밟아버리고 가서 회사 차리는 세상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다 버린다는 것도 예수님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빠질 걸 당신이 아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데 빠지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가까이 하겠느냐 이거죠. 베드로도 3번 날 부인한다고 다 얘기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났다. 이게 무슨 꼴이야 그래. 몇 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라면 부활하신다는 날 아침 무덤이라도 가봐야 되잖아요. 아니 설령 안 살아난다고 하십시다. 안 살아난다고. 3년 따라다녔으면 그래도 3일상이라고 그래요. 3일 왜 장례 치르고 3일째 가서 무덤 살피는 거 있잖아요. 왜? 혹시 여우가 와서 파먹지 않았나? 무덤이 잘 그래도 온전히 보존됐나? 그러기 위해서 유교에서 장례 치르고 3일에 가서 반드시 묘소 둘러보게 되어 있잖아요. 이놈의 제자들은 그런 상식도 없어. 그랬다가 끝내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식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다. 우리가 그분을 봤다. 24장 36절로 43절. 살아난 실체를 보이고 만지게 하며 음식을 먹어 보여주는가. 여기 나오죠. 실체 보여주잖아. 부활의 실체를 다 보여줘요. 만지도록 해줘요. 음식도 먹어요. 그만큼 수준이 낮으니까, 제자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살아났다면 뭔가 확증이 돼야 하는데 예수님 못자 보여주고 옆구리 청자국 보여주고 봐라 내가 살아났나 안 살아났나 아침 식사 같이 먹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다리병신도 있고 뭐 청자국 맞은 것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팔병신도 다리병신도 다 그렇게 있는 곳이고 거기서도 밥을 먹고 그리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그런 곳인가? 그건 아니다 이 말. 그건 하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표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령 음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배 안에 음식이 들었잖아요. 부활의 몸 배 안에. 그리고 이 몸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능력의 기운이 뭉쳐져서 그것이 모아져서 부활의 몸이 된 거란 말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기가 뭉쳐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부활의 몸 기로 흩어버리면 뱃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쓰기는 써야 돼요. 영원이란 무엇인가. 영원이란 무엇인가. 이걸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지금 아직은 써야 될 것들이 좀 덜어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 제자들에게 다 보여준 거죠. 먹어 보여주고 만지게 해주고. 그래서 44절로 53절 있죠. 7페이지에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낸다며 승천하십니다. 이 마지막 이 대목이 너무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하도록. 뭘 전하는가? 구약 성경대로 성취된 것을 전한다. 그럼 우리 장한중앙교회에서 잘 전했잖아요. 30년 동안 계속 전한 것이 구약 성경의 언약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만 전했으니까. 제가 전례에 따라서 그냥 위임 어른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 위임 받아야 된다고. 또 그때 당시는 이제 총회와 싸워야 되니까 혹시라도 또 장난칠까 봐서 그것도 하나 받아 넣어보자고 위임 받았을 때 절더러 답사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기대해 주십시오. 성경대로 거짓 없이 솔직히 가르쳐 드리겠다. 그 하나만은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간에 대한 걸 평가를 하면 험심 많은 사람이니까 수도 없고 한도 없겠죠. 좋은 면 하나 봐주시면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나는 하나 약속한 건 그거니까 성경대로만 가르치겠습니다. 거짓 없이. 그래서 그동안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느라고 내가 못 가르친 거, 말 못한 거, 이제는 못할 게 뭐 있나.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다 글로도 쏟아내고 말로도 쏟아내고. 사실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말 못하는 게 많죠. 혹시 그동안 교인들 고난당했는데, 나하고 함께 고난당했는데 말 한마디 또 혹시 잘못하다가 또 막판에 가서 2단 시비 걸려가지고 이러면 어떠나. 그래서 가능만 하면 좀 이런 얘기는 좀 덮어두고, 이렇게 해서 못했던 말. 요즘에는 가차없이 지금 하나하나 제가 글로도 쓰고 말로도 해갑니다. 마지막 여생도 그럴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될 얘기는 다 알려드리겠다.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겠다. 그대로 깨닫고 행하고 안 행하고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나에게 먼저 알려줬으니까 알려준 것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라고 알려준 거니까. 그래서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데도 오해들이 서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 그 이상 내가 할 소관이 아니라는 거. 44절로 53절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전하도록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또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카리스마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으면 참 섭섭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카리스마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박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 되죠. 얼른 말 되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져서 맞다. 저렇게 행하자 하고 행하다 보니까 박 목사가 지도력이 강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무슨 지도력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 가서 여기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아주 마당에 풀 좀 뽑으시오 그러면 여기 순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야 내가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전하게 해서 뭘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령이 전하게 했다. 그래서 난 성경강론 언약대로 성취된 이 내용이 정말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했다. 그 말밖에는 할 길이 없어.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았는지 마지막 딱 자판호에서 손을 내리면서 딱 생각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내가 성경 66번을 하나의 주제에 하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생길까? 그래서 쭉 몇 페이지 내가 써놨는데 맞아요. 그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대로뿐이에요. 그대로.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깨닫게 해서 베드로도 예수 안 믿었잖아요. 원래. 다 모른다고. 사도들도 3년 동안 그렇게 배워도 필요가 없어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전달받는 것뿐이에요. 정보를 전달받는 것. 그것이 깨달아져야 자기 거가 돼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물론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나도 지금 구태여 내가 이렇게 목이 마르기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안 하면 괴로우니까 해야 편안하니까. 육신은 고달퍼도 해야 편안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성령이 나를 강권하니까. 그래서 전하는 거고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이 전하는 거고. 배우잖아요. 내가 암만 하고 싶어도 여러분 아무도 안 나오면 공중에다 대고 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내가 졸업장 줘서 여러분 나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아유 나 없으면 목사님 맥 풀리지. 그래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성령께서 이런 환경을 주고 여건을 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 그리고선 그 말씀 남기시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 마지막 본 한번 읽고 끝을 내십시다.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었다.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시고 다윗의 자손에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마리아에게 출생해서 사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모세의 율법 5경이죠. 그 다음 선지자의 글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시편에서 아가서까지 아죠. 욥시편 잠언전도가 이게 다 시편들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 다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대하여 성경에 다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눈 뜨고 안 봤으니까 그러지 글자를 봤으니까 그러지 내용을 바라보면 성경에 지금 성경 개론책의 모든 구조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그걸 찾아서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죠. 구약이 전부 누구에 대해 예수에 대해서 강론집이 전부 그거 아니에요. 모든 구약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걸 또 쓰고 했더만 무슨 어떤 놈의 책을 이따구로 쓰느냐고 그리고 신경질 부리는 분이 많다고 그러는데 좀 미안하죠. 왜 그렇게 쓰는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강조하느라고 그래요. 구약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다 미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전부가 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서까지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전하도록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전하도록 누구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걸 전하도록.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뭔가?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구약의 성경대로.
그걸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써놨잖아요, 성경을. 응? 그대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언약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서로 맞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잡소리 하나 안 들어가고 그냥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이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게 쭉 읽어가면 참고서니까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모르면 참고서를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드린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 읽고 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그러면 이렇게만 살라고 보내셨을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그럼 내 은사는 도대체 뭘까?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요. 너한테는 내가 이런 은사를 줬다. 그 은사를 행하고 살면 돼요. 그런 은사를 행하고 살면 같은 은사자들이 모여. 나도 같이 할래. 나도 같이 할래. 같이 하자고 권하지 말고 야 나도 그 일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바로 그게 은사교회가 되고 아직 모르는 사람은 가리키는 교회. 그게 이제 양육교회죠. 그게 지교회들이고 은사교회는 무슨 뭐 봉사회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전도회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은사교회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 다음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아무거 걱정할 거 없잖아요. 남 타치하지 말고 남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지배하려고도 하지 말고 남 지배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남 섬기려고도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사랑의 봉사 서로가 왜? 서로 힘을 모으니까 그게 서로 섬기는 것이 되죠. 나는 너를 섬기고 너는 나를 섬기고 섬긴다는 건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섬기는 건 그리스도만 섬겨야 돼요. 박 목사 섬겨봤댔자 말짱할 거예요. 박 목사만 잘 먹고 잘 살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겨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가 우리의 소원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이제 소원이 생기죠. 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예언하셨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지금 그렇게 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소원을 같이 해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만민에게 엊그저께 그 신목사님 모셔서 그 얘기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예요. 다 성경에 이렇게 다 약속돼 있다. 마지막 약속의 성취 그러잖아요. 제목도 멋있잖아요. 마지막 약속.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한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는 막 인도로, 동남아로, 전 세계로 그렇게 막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소원도 그거 아니에요. 이제 이 소원 가지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예수님 말씀 너무 분명하죠. 이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아니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 전까지만 몇 년 전까지만도 우리들만 모여서 쏙닥 하고 살았는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오. 그 말만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여기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기 말씀 배우러 올 겁니다. 내가 귀신 접해가지고 예언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양식이 있는데 안 팔러 오면 어쩔 거예요? 굶어 죽어요? 이게 지난번 인도에서 가신 분들도 또 기회에 닿아서 또 온다고 그러고 가을철에 또 어느 노예 시찰위원들이 다 여기 입소해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여름에 행사가 많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런 일이 상상이나 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살자.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체 보여주시고 마지막 말씀, 온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놀라운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놀라운 증인 역할을 너희들이 할 거다. 볼지어다 49절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보낸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아무 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서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다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사도행전에 가면 임하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각종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누가 여기 요약해서 잘 갖다 놨네요. 누가복음 전체가 사역에 의한 성취인데, 아들 사역, 그 다음 나라 사역, 대속 사역,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역, 그리고 대속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습니다. 남아있는 건 우리가 그 증인 역할을 하는 거, 그 증인 역할을 하는 거.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강의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정리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시간 나시는 대로 한 번씩 한 너댓 장씩 읽어오시면은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사오나 이제 알게 하셨사오니 깨닫고 우리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